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고자 하시는 일이죠.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를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죠.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덴 아델포이 하교이 클레세오스 에포라니우 메토코이 카타노에사테 톤 아포솔론 카이 아르키레아 테스 호모로기아스 헤먼 크리스천 예수.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러므로 아델포의 하교회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거룩 안에서 형제입니다. 거룩한 영 안에서 형제입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은 형제입니다. 아델포이 하교회 거룩한 형제들아 클레세오스 에포우라니움에 적고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입은 사람들. 그래서 클레세오스 에포우라니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거룩한 형제인데, 그 거룩한 형제들은 하늘에 속하도록 부름을 함께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이 아델포이 하교의 클레세오스 에포우라니오 메토코의 하늘의 부름을 함께 입은 사람들, 거룩한 형제들, 이걸 누구를 향해서 부르고 있냐면 앞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지금 전부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에클레시아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들, 그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 에클레시아를 히브리 기사는 또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거룩한 형제들이다. 거룩한 형제들이다.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다. 거룩한데 그 거룩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입었다.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델포이 하교의 거룩한 형제들이다. 우리는 그게 에클레시아다. 또 그 거룩한 형제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의 부름에 속해 있다. 클레세우스 에포우라니오 하늘의 부름을 함께 입었다. 여기 같은 동네에서 오셨어요? 네? 다른 동네죠? 네. 조금 다른 동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 하면서 교회가 입에 익었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거룩한 형제들이구나. 거룩한 형제들. 그 거룩한 형제들은 하늘에서 부름을 받아서 같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들의 머리가 되어 계시구나. 그 머리는 어떤 단체의 머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존재의 머리로 되어 계시구나.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에 속해 있고 어떤 조직에 속하고 이건 에클레시아하거나 허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뭡니까? 에고 비준을 따라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헤어졌다 모이고 이렇게 해서 각자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래 우리만 이거 알아서 되겠냐, 이거 좀 빨리빨리 펼쳐야 되겠느냐 하면서 무엇이 작동하냐면 사람의 욕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헌금 내는 건 좋습니다. 헌금도 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그거 다 나의 나됨을 표현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만 구원되면 되는가? 아니네. 나의 형제들이 저 밖에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면 안 되겠네. 그런 그 아들로서의 존재감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자꾸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해서 이렇게 큰 모임을 모이게 되면 나의 나됨은 다 잊어먹게 되고 뭐가 나오면 큰 빌딩만 남고 목사만 남고 전도사만 남고 조직만 남고 나는 잃어버린다고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나의 구원 때문에 믿는데, 나의 형제의 구원 때문에 믿는데, 나도 잃고 형제도 잃고 했으니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성경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작은 모임일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나됨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게 곧 빛이 되고 그게 곧 전도가 되고 그게 곧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를 믿어라 하더라도 그게 예수를 믿어라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믿어라 이렇게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델포의 하교의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제 내게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룩이로구나. 근데 억지로 드러내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그건 외식이죠. 그건 가짜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같이 드러날까? 내 안에 속사람이 온전하게 지어져서 이제 그 사람이 속사람의 명을 쫓아서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제물이 돼서 속사람의 명대로 그 사람이 살게 되면 당연히 거룩이 드러나겠죠. 그런 존재를 일컬어서 아델포의 하교의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부름을 받아? 하늘에 속한 함께 메토코이는 함께 부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아포스톨로스, 사도죠. 그 사도, 여기 앞에 톤이 붙었으니까 그 사도입니다. 우리도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 나의 나됨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그 이상의 보냄을 받듯 더 이상 높은 그 사명이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거든. 보냄을 받은 것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나도 이 땅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서 나의 사도됨을 되었음을 만천하에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을 드러내면 그건 참 사도임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사도이시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근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호몰로기아스 하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호몰로기아를 보면 호모는 같다는 뜻입니다. 로기아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호모와 로기아가 붙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같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하는 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하는 말이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말이 같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데 잠깐 땡겨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 안 됐다고 하냐면은 말씀이 무엇이 안 됐다냐면은 4장 2절에 보면 승케라는 놈이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이 안 됐냐 하면 믿음이 화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승케라는 놈이는 영어로는 믹스입니다. 믹스가 뭐죠? M-I-X 믹스 섞는다는 얘기죠. 물하고 밀가루하고 섞으면 뭐가 되죠? 밀가루 반죽. 밀가루 반죽이 되죠. 근데 밀가루 속에 물을 후악 부어버리면 반죽이 됩니까? 물 속에 밀가루를 부으면 반죽이 됩니까? 누군가 그걸 반죽을 해야죠. 믹스를 해야죠. 이번에 이 히브리서 이제 읽으면서 승케라는 의미의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제게 영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참으로 우리는 그리 되도록 하나님께 맡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 물통이 따로 밀가루통 따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성경 지식을 잔뜩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걸 집어넣고는 이게 섞이질 않아가지고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이 믿음은 내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나의 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좀 더 새롭게 다가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뭔가 이 승케라는 의미로구나.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밀가루 반죽이 되면 밀가루와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죠. 같이 있다 하기보다 하나 되었지요. 요새 반죽을 떼어내면 어디까지가 밀가루이고 어디까지가 물인지 모르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믿음은 가슴속에 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떨어뜨려서 한꺼번에 반죽이 돼야 되는데 그 반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토기장이라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반죽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잘 반죽하면 밀가루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믿음과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반죽을 보면 어디까지가 밀가루이고 어디까지가 물인지 모르죠. 반죽을 보면 밀가루인 동시에 물이죠. 물인 동시에 밀가루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로구나. 섞어야 되는구나. 섞는데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와 물을 한껏 섞어서 반죽을 해서 다시는 떠나가지 않도록 아무리 반죽을 떼어내도 그게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일까? 그게 나의 나됨이네. 내게서 말 따로 나가고 믿음 따로 나가고 말하는 거면 바로 믿음이 나오고 믿음 얘기하면 바로 말씀이 나오고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이게 우리가 나의 나됨의 제 첫 번째 단계로구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밀가루를 반죽을 했으면
반죽한 걸 자체로서는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프라이팬에 이 성경을 말씀을 말하면 편철이라고 그러는데 프라이팬에 구워야 하잖아요. 아니면 빵을 삶든지 빵을 찌어내든지 프라이팬에 밀가루 그대로면 다 타버리죠. 그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이 드실 참 존재로서 만드신 거죠. 프라이팬에 아주 노릇노릇하게 알맞게 그게 뭡니까? 그게 곧 무교병이죠. 유교병이 아닙니다. 무교병.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한 그 과자죠. 만약 그때 누가 사이다 하고서 밀가루를 반죽한다든가 콜라하고 반죽을 한다든가 썩은 물하고 반죽한다든가 반죽은 되죠. 반죽은 되는데 그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게 뭡니까? 에고비전. 말씀을 자기 욕심을 쫓아서 이해해가지고 자기 믿음하고 섞어서 그 반죽을 해도 반죽은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죽은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 나 되면 이룰 수 없지요. 저는 이 성결한 의미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말씀과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섞임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뭐 섞이려고 하는 건지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참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섞어야 되겠다. 섞는 거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지 않는 한 나는 물 따로 밀가루 따로 있는 존재죠. 나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 나올 때 보면 한참 토론을 하다 보면 믿음은 다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 그걸 뭐 그냥 나보라고 그 아는 거 보면 하늘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간 그 믿음은 뭡니까? 밀가루니까 하늘에서 다 떨어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반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사도로 오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이고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그는 맏아들이니까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우리 각 사람은 각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 속사람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를 맡겨놓지 아니하면 내가 사도로 빚음을 받을 수 없고 나가 제사장으로 빚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빚어내시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하죠.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스톤 온타 토 보에산티 아우톤 호스카이 모세스 엔 홀로 토이코 아우트.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보혜요. 여기는 세웠다 그러는데 자기를 온전케 하신 보혜어는 히브리어의 아사에 해당하거든요. 온전하게 지으신 아버지가 아들을 온전케 하셨잖아요. 온전케 하신 그에게 피스토스 충만한 믿음으로 하신 것 같이 충성하신 것 같이 누구도 그랬냐면 모세가 그 집에서 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예수와 모세가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와 모세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을 봐야죠. 나의 겉사람은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내게 기름 부음을 행하면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로서 거하는 겉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모세라고 한다면 속 사람은 그리스도죠. 이게 항상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온 집에서 모세도 충성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또 충성하셨잖아요. 나의 속사람만 충성하는 게 아니죠. 나의 속사람이 왕이면 나의 그 사람은 신하로서 충성을 해야죠. 나의 그 속사람이 제사장이면 나의 그 사람은 제물로서 충성을 해야죠. 나의 속사람이 예언자이면 나의 그 사람은 그 예언을 듣는 자로서 또 충성을 해야죠.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온전히 하나 되게 되어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하나 되는 존재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플레오노스 카르톡스스 후토스 파라모세스 헥쇼타이 카투 호슨 플레오나 치멘 에케이 투 오일쿠 호 카타 스케와사스 아우턴. 그런데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말씀이 있죠. 모세가 예수보다 먼저 왔으나 모세가 나중되고 그리스도가 먼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먼저 왔잖아요. 우리 육신이 속사람이 거할 집으로서 먼저 와 있잖아요. 집 없이 애기 낳아놓고 한 대에다가 내던질 수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안에 낳아주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은 모양이 형상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래서 나중은 존재, 나중 내 안에 낳아진 그 속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다. 왜? 그 속사람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신하요 재물이요 그 예언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은 그 사람이 집보다 집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 했을지라도 그 집보다는 그 집을 지은 이가 더욱더 존귀하다. 근데 여기 짓는다는 말씀에 카타스케와아조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포에도 아니요 또 크리에이트도 아닌 카타스케와아조라고 썼습니다. 카타스케와아조는 아라와 아사를 한데 웅텅그려서 집을 지어놓기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갖춘 모든 것을 갖추었다 했을 때 카타스케와 아조를 씁니다. 그래서 카타스케와 아조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딱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집은 지어놨는데 가스레인지도 없고 수도도 없고 빗자루도 없고 걸레도 없고 이러면 참으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갖춘 것을 카타스케아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온전히 지으신 이가 그 집보다 존귀하다. 그건 당연하겠죠. 존귀하다. 그런데 모든 것을 온전케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지으셨다.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모세스 맨 피스토스 엔 홀로 토오이코 아우투 호스데라폰 에이스 마르투리온 톤 랄레테소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피스토스 믿음으로 충성을 하였고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충성하냐면 사환으로 심부름꾼으로 충성을 하였는데 뭘 하기 위해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아직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 되기 전에 존재로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충성을 합니다. 왜? 그때 충성하는 거 그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그건 뭘로 열심히 하냐면 사환입니다. 사환. 아직 아들의 존재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뭐라니까? 사환의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환의 때가 있는 것이. 사환의 때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들의 때로 올 수가 없는, 사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들의 때가.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다 사환의 때를 거쳐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쵸. 사환의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율법입니다. 뭐 주일 성수 그래가지고 뭐 그날만 되면 그죠 뭐 이렇습니다. 다 그런 사환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환의 때를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사환의 때에 한 일도 말을 하게 된다. 내가 사환의 때는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그냥 낮이고 밤이고 뭐 그냥 그저 주님 그러면서 그래 살았어. 그런 뜻 얘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으면 아들의 때로 옮겨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토스 에온 스피오스 에피톤 오이콘 아우트 후 오이코스 에스멘 헤메이스 에안 페르첸 파르네시안 카이토 카오케마 테스 에피도스 메르키 텔루스 베바이안 카타스케오는 그러니까 지금 사환의 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없겠죠. 그때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사환의 때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아들의 때 왔는데 그 아들 보고 너는 이단은 이단이죠. 사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이단이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아들은 맞네 이제. 나는 사환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겠어요? 기쁨이 올라오겠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랬다면 너 저 이단이다 라고 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미 하늘에서 내게 상이 가득히 준비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뭘 하면 무엇이라 그랬습니다. 뭘 하냐면 파르레시아와 카우케마가 있습니다. 파르레시아는 아주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분명하게 내게 뭔가 이건 틀림없는 일이다 라고 내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오죠. 그래서 이 담대함과 분명함과 담대함은 이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지금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파르레시아. 그래서 파르레시아는 아주 확실하다는 뜻도 있고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내가 아주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거 꼭 자랑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게 돼. 가오케만 그래서 즐거워하는 일인 동시에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자랑을 가지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엘피도스 소망에서 오는 것이라. 소망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아주 담대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도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고개를 떨어질 게 아니라 고개를 그렇다면 목에 힘주라는 얘기를 들고 아주 자랑스럽게 살려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냥 자랑스러운 존재. 확실한 점은 딱 보면 와, 저 사람은 뭔지 얼굴에 아주 확신하는 기분이 든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소망에서 오는데, 그 소망이 또 어떤 소망이냐 하면 11장 1절, 히브리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건 내 육신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나의 나됨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이란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하고 초월된 존재,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바라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바라지도록. 그게 나의 나됨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책망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떤 책망? 여러 책망이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반죽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 믿음 따로 말씀 따로, 그냥 맨날 믿음은 말씀은 머릿속에서 만들고 믿음은 가슴 속에서, 그것도 자기 믿음으로 맨날 여기서 놓으니까 이게 간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도 이게 나의 나됨, 이건 섞여야 합니다. 섞인데 그냥 밀가루를 물 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아주 반죽이 되고, 반죽이 된 후에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서 지져가지고 정말 누구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뭔가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서 이게 우리 자매님한테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게 확실하고 그게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어디 갔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 뭘 부탁해야 되냐? 나를 반죽하시옵소서. 나를 반죽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참 기이하죠? 새 예루살렘을 보면 성벽이 12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수정과 같이 맑은 금으로 이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그 집이거든요. 지금 그의 집이라 할 때 하는 그 집이 바로 이 집을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면 나도 안에 임자가 있고 그 사람은 또 집이에요. 나를 보면 나의 속사람은 나 그 사람의 주인이거든. 나를 이제 집으로 삼고 있는. 근데 이것이 또 이 존재가, 이 에클레시아가 모여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집을 형성하고 있대. 글쎄 이 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꼭 붙잡고 있으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아주 정말 달콤한 결혼 생활하고 이 세상 말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하고 도무지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누가 결혼할 당신하고 같이 할 정도의 결혼 생활을 했다면 그 신부로 표현되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런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으로 결혼을 해봤지 그거 참 고난이야 고통이야 그거 못 견딜 거야. 그런데 이때의 결혼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아주 이 수정 같은 말고 도무지 속이는 것만큼도 저도 제 아내한테 속이는 게 있거든요. 모르니까 뭘 속일까요? 이게 참 기이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도 아주 성격이 직선적이 돼가지고 마음에 안 맞는 말 내게서 탁 나면 나를 턱 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또 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말을 안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대답을 한다. 그러나 왜냐하면 내가 좋은 뜻으로 뭐를 얘기해도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듣는다. 이게 참 뭔지 알겠어요. 이게 나는 진짜 좋은 뜻으로 뭔가 다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얘기한 게 몇 단계 넘어서 나온 얘기라고. 그래서 몇 단계 아래서 너 이다이다 하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얘기 안 하고 묵묵하고 있는 게 좋겠다고. 묵묵하고 있는 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인간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불안전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신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비록 말은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네 속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다 아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결혼을 향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너 결혼하겠다. 나는 겉으로 만나서야 어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면 또 화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잘 못하지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시대를 거쳐서 온전한 생명의 시대로 올라오너라.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오 카도스 레게 토뉴마 토하리온 세메론 에안테스 포네스 아토 아쿠스테 8절 메스레룬테 타스카리아 쉬몬 호센토 파라피크라스모 카타텐 헤메란 투페이라스모 엔테메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강박하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합니까? 망각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조아무개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고 대답을 어물쭈물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반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난 조금 이따 반죽해 주세요. 그러면 자꾸 지금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요, 이 말씀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아십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저 예언자들의 저 무덤을 세우면서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는 저 예언자들을 죽여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걸 너희가 그러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나를 반죽해 주십시오 하고 놓을 수가 없죠. 뒤로 물러나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와, 이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더라면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그 기사를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어떤 때에는 거룩한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세상에서 듣기 아주 거북한, 아주 괴로운 말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하다는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욕할 때 기뻐하고, 너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너를 악하다 할 때 기뻐하라.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을 때 그 욕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욕이 오네? 지금 나보고, 그리스도께서 나보고 지금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께서 직접 이방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 듣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막 핍박할 때, 예수께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알아야. 그렇게 읽지 못하면 이 글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한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기이하게도 사람은 그래야 첫사람이 사니까 딱 사람과 딱 면대하게 되면 제1차적으로 하는 일이 마음을 딱 강팍하게 하는 일입니다. 강하게 하는 거야.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딱 대면할 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첫사람 사는 방식이거든요. 첫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둘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면 하루 이틀 가다가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온전히 지어지기까지는 첫째,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사는 거니까 첫사람은 다른 사람 만날 때 마음가짐을 톡톡히 가집니다. 말 속여 먹지 마. 그러나 속에서는 겉사람은 이럴지라도 속사람은 그러니까 속사람과 나 겉사람 사이에는 뭡니까? 장벽이 있어서는 아니 되죠. 세상하고는 장벽이 비록 있다 천칠더라도 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에게 어떤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어떤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해.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의 대부분이 그걸 눌러버리거든요. 나 자신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는 그 순례자의 복음 아닙니까? 순례자의 홈, 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다 지금 이 세상을 광야에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광야에 처하게 되면 시험이 오잖아요. 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살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닥치게 되죠. 그 시험이 닥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기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격동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잖아요. 걷고 있는데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은 격동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나는 맡길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과 말씀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반죽이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좀 붙들고 계신 거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페이라산 메호이 바데심은 메카이 에이던 타에르가무 테살의 건차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헤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타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잖아요. 물을 주실 때는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실 때는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을 주실 때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실 때는 불 기둥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에이돈 했다고 그러잖아요. 에이돈. 겉사람의 눈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겉사람의 눈으로. 우리는 겉과 속이 있어서 겉사람은 밖에 있고 속사람은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보겠습니까? 겉사람이 먼저 보죠. 겉사람은 항상 호라 못합니다. 겉사람은 에이돈만 할 뿐입니다. 현상만 볼 뿐입니다. 겉에 드러난 것만 봅니다. 에이돈을 했으면 그러니까 보면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겉눈으로는 보는데 속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데 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영의 귀로는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에이돈하기만 했다. 그죠?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메추라기가 떨어졌구나. 그거 잡아먹는 것 뿐이지 그게 뭔지 만나가 내리면 만나를 집어다가 빵을 구워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또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릴까 벌써 또 입에로 거들었다가 또 썩기까지 했잖아요. 만나가 내렸으면 만나를 내린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봤으면 속사람의 눈에 그게 드러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참으로 이렇게 편하게 걷는구나. 이 광야를 먹을 짐을 지고 걷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먹을 짐을 지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 먹을 짐을 안 지고 얼마나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그걸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부자들 얘기 들으면 나는 부자가 안 되잖아. 근데 그 부자가 되면 그놈의 재산 관리하느라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또 그때 정말 반죽이 된 사람은 그때 뭐야? 기쁨이 오겠지. 이게 이래서 내가 가난하구나. 그러고서 기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나 육신은 가난하지만 이래서 내 영은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게 한쪽에 가난하면 또 다른 한쪽에도 가난한 줄 아십니까? 이게 한쪽에 가난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또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가혹해만 기쁨이 음성. 오늘 한 번이라도 좀 기뻐해 보십시오. 오늘 기뻐하다가도 또 며칠 후에 돈 가진 사람한테 학대 좀 당하고 나면 또 슬픔이 올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라, 즐거워라, 하늘에서 네 사이거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은 이 자주 잊어먹거든. 육신은 진짜 자주 잊어먹어요. 왜? 늘 당하는 것이겠어. 근데 오라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아주 그냥 경청을 해서 들어야 돼요. 어느 분이 그냥 뭐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냥 어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지 뭐 돈 가치가 그렇게 많이 모을 필요가 있나?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 그저 늘 잘 먹었는데 뭘 하냐면 운동을 안 해요. 먹기는 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먹이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몸뚱뚱해 되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기동을 못 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많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으면요 뱃살이 쪄가지고 이제 나이 좀 들거든요. 이제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행복은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존재.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반죽이 안 돼서 그렇다고. 반죽이 되면 이게 제때 그게 소화돼서 이렇게 잘 성숙되는데 자꾸 밀가루 가득 차고 저 또 물 가득 차고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광야를 걸으라. 광야에서 걷지 않으면 그 순간 뭐 며칠 거기 있으면 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또 바위에서 터지는 물 이렇게 마시고 떡 마시고 그러고서 또 걷고 뭐라 그래 천막 걷어서 걷고 그러면서 먹었던 건 걷는 데서 다 이렇게 소화되고 에너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등장하는 사람 보면 아주 온전한 체력을 갖춘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하면 아니대요. 내가 먹었던 것도 자꾸 소화돼서 이 에너지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광야를 걷게 되면 그 시험의 때가 광야를 걷는 때가 그 시험의 때입니다. 근데 그 시험의 때를 그 시험을 결국 뭡니까? 그 시험을 양식으로 삼는다면 그 시험이 양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전 완전 승리자가 되는 거죠. 오는 시험마다 내게 양식이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양식이 된다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못하겠죠. 파라피크라스모스 하나님의 마음을 막 찔러요. 가시로 막 찌른다고. 왜? 다 자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네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내 길은 네 길이 아니다. 그때 종교인들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기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귀를 열어놔야죠. 항상 항상 눈을 열어놔야죠. 그래서 보았을 때 보아야죠. 그 사람이 보았을 때 속 사람이 보아야 되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속 사람이 들어야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면서도 그렇지를 못했대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오 프로소티사 제게네아 에케이네 카에이폰 아에이 플라노타이 테칼리아 아우초이데 우그 에그노산 타스 호두수. 이사야가 한 말을 하고 똑같잖아요. 저의 마음이 늘 빗나간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다. 내 마음은 너희 마음이 아니다. 너희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지 나를 너희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항상 내 마음을 따라서 해주십시오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미혹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생각, 내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다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냐, 항상 그걸 깨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과 진리 안에 설 수가 없죠. 그 길을 걸을 수 없죠. 근데 신학자들은 뭐 무슨 학위를 하나 받으려면 자기 이론을 내세워야 돼. 자기 이론. 그래야 박사 학위를 받는데요. 그렇게 뭐 영도 안 판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러하다. 내 생각이 이렇게 독특하다. 그래가지고 또 박사 학위를 받는데, 물론 뭐 박사 학위 받는 거야 좋은데 하나님의 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수 오모사 제 오르게무 엔테 오르게무 에이스 손타이 에이스텐 카타파우신 무. 12절 블레페테 라도포이 메모테 에스타이 엔티니 위몬 카르기아 보네라 아피시아스 엔토 아포스테나이 아포데오 존조스. 그러니까 악취, 여기 우리는 선악을 따지는 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아피스티아, 믿지 않게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되게 하는, 나를 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아피스티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게 뭐로 등장?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보면 악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악심은 뭘 하게 됐냐면 믿지 않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만큼 그 안에 지금 악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악심을 가진 그만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포데오 존저스, 물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아무 관사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하나님의 아들, 산 존재 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베스티아, 믿지 않는 거. 물과 밀가루가 이 반죽이 되지 않듯이 말씀과 믿음이 반죽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 거기에 오긴 왔는데 그게 섞이지 않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라 파라카르테 헤아우트 카르트 에카스테는 헤메란 아크리스 우토 세메론 칼레타이 히나메 스클레룬테 티엑스 후먼 아파테 체스 하마르티아스. 오늘이라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달력을 쫓아서 얘기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게 되면 그 오늘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전환시키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오늘이 비록 육신에 속한 크로노스의 날인데 그때마다 서로 권면해서 서로 위로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지는 것이 면해지는 일을 하라. 강팍해 되지 않도록 하라. 뭡니까?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가지라. 이런 얘기. 우리는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살면서 카이로스를 가지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존재는 크로노스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아파트 강팍해지는 것을 해지지 않도록 하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토코이 가르 게보나멘 투 크리스투 에안페 텐 아르켄테스 후보테세우스 메르키텔루스 베바이엠 카타스코멘. 그래서 시작할 때 텐 아르켄, 우리가 아르켄은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붙잡느냐면은 우리의 휴포스타시오스, 그 확실한 것 또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도 휴포스타시스잖아요. 그 실상의 그 근원을 근구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15절 엔토 레게스타이 세메론 에안 테스포네 아우투 아쿠스테 메스클레룬테 다스 카르디아스키 호스 엔토 파라피카스모. 여기 이제 뭐냐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95편 7절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을 7절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편 95편
시편 95편 7절을 읽어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시편 95편 지금 시편 95편 몇 절이라고 그랬죠? 시편 95편 7절인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시편 95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거 다 빼고 베콜로 티시마 베콜로 티시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콜로 티시마오. 지금 우리가 특별히 이 한국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 우리는 목적어가 되어 있어요. 음성을 듣는다. 여기는 베콜로 티시마 그 음성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배가 들어가 있어요. into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달라요. 그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거느시는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때는 배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콜카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할 때는 그냥 콜카 당신의 목소리를 그냥 귀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베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겉의 귀로는 듣고 속의 귀로 깨달았다는 얘기죠. 겉의 귀로 듣고 속 사람이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 believe in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believe in 하나님을 믿어서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우리의 어법에 아주 있어서 큰 에러점인데 영어도 believe in이죠. 헬라어도 믿어서 들어간다는 뜻이죠. 다 그런데 지금 중국말도 신입이라고 쓴다며. 중국 사람들도 그 뜻을 살펴서 믿을 신에다가 신앙이라고 쓰지 않냐고 신입 믿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믿는다 뭐를 믿는다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가 그 말씀을 듣거든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섞인다는 얘기잖아요. 반죽한다는 얘기잖아. 듣는 건 듣는 대로 놔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게 믿음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네스카르 아쿠산테스 바레피크라난 아우판테스 호일 엑스톤테스 엑스 아이급조 디아모세스. 이거 큰일이잖아요. 누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냐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안 따라 나온 사람은
모세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않았어요. 따라나오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상관도 없으니까 뭐 경록케 하고 뭐 할 것도 없었어요. 이 문제는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이 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쫓아서 광야로 나왔으면 첫사람의 귀를 듣고 속사람의 귀로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첫사람의 귀로 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노하게 하시잖아요. 아니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지 언제 그 종교인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아무 말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뭐인지 우리한테 무슨 말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좀 그런 들이거든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티신데 프로소 디센 테스콘타 에테 우키토이스 하마테사신 혼타 콜라 에페센 엔테에르노 모세를 쫓아서 광야로 나온 사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면서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하여간 이렇게 했는데도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모세를 전화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고도 광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거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네가 뭔데 우리를 데리고 다니느냐 이렇게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뭔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가 학벌이 있냐 가문이 있냐 겨우 왕가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나다가 와가지고 뭐 잘났다고 우리를 인도하느냐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겉사람은 보지만 속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방맹이로 홍류를 내밀으라. 그것도 하나님은 자기 모세의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명하면 자기네도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모세가 겉으로 행하는 그게 또 뭐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광야에 다 엎드려져 버렸잖아요. 이게 간혹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지나면 제가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제 지팡이 들고 다녀라. 그런데 지팡이 짚고 이제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전에 나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별거 다 했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나도 지팡이 들고 다닐 수 있어. 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래. 좀 들었다고. 우리는 평생 이룰 수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도 가실 것이고 나도 갈 테니까 내가 먼저 갈지 모르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대신 여기 앉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대신 또 할 사람들이 집행해 가지고 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 여기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근데 이게 때가 되기 전에 뭐 좀 해보려고
그래서 누가 광야에 그 시체가 광야에 떨어졌느냐? 누가 놓아셨냐? 그 범죄해가지고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광야에 엎드려지는 존재도 되지 말고, 나왔는데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꾸 내 생각을 이루어달라고 그러지도 말라. 하나님께 맡겨서 그 말씀과 믿음이 빚어져서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맡겨야 되지 않느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isinde homosen me eiseustai eisten katapausin autu Amen ois apeitesen 19절 하이플레포멘 모지 엔두네살 대산 에이셀딩 디 아페스티아 결국 이 모든 말씀이 말하는 바는 뭐냐?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냐? 페이토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페이토는 납득한다는 얘기. 페이토는 납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뭘 납득하지 못하냐?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또 달리 정리를 하면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오겠다고 나와놓고는 납득을 안 해. 내 생각 때문에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니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느라. 그럴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각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 안으로 들어가려고 딱 마음만 먹으면 뭐 납득 못할 게 하나도 없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렇군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아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왜? 또 그 이유까지 말씀해줬잖아요.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 네 상이 하늘에서 크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욕을 먹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거짓 증거. 하늘에서 네 상이 있지 않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아주 편하게 지낼 거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 편하게 지내는 걸 아주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광야라는 걸 모르죠. 광야 걷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광야 걷는 것을. 자, 조금 더 할지 안 할지 시계를 한번 조금 더 해야 되네.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베토멘 운메포테 카타레이토메네스 에반게리아스 에이세르텐 에이스텐 카타파우신 아우투 도케이 티스 엑시먼 휴스테레키나엔. 그러니까 약속 에반게리아,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왜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냐면 에반겔리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쫓아서 바라져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휴스테로 가긴 갔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도다.
애굽 사람들은 아예 따라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광야 그리는 괴로움은 없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따라 나왔는데 중도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시체가 넘어짐으로써. 그래서 그 휴스텔의 날 어떻게 가긴 갔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 이거 참 이게 누구냐? 이거 종교인들이거든요. 이게 다 따라 나왔거든요.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를 나의 나됨에까지 이르지를 못하죠. 왜?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죽으면서 건져내신 건 알파인데 이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은 오메가잖아요. 근데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걸 아무데도 말해주지 않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새창조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나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동참한 존재가 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이제 다 됐네 그러고 있다고요.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2절을 읽겠습니다. Kai 가레스멘 유엔겔리스멘오이 카타벨카케노이 아우크 오페레센 호로스 테스 아포에스 에케이누스 메슈케그라메노스 테페스테이 토이스 아쿠사신. 여기서 승계라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승계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이 승계라는 전에는 이 승계라는 이게 뭘 어떻게 섞는다는 말씀인가? 왜 뭘 섞으라니까?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로고스를 믿음하고 섞으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섞여서 그냥 뭐 이렇게 나달로 섞이는 게 아니라 아예 반죽을 해서 그냥 내 믿음이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이 내 믿음을 드러내면 그게 너됨의 알파다. 이제 나중에 기름으로 프라이팬에 지지면 정말 기름이 뭡니까? 영을 나타내잖아요. 거룩한 영을 계시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는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제가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해서 이걸 깨달았다면 저보다 그냥 IQ도 높고 대단한 존재들이 다 알았을 텐데 그들은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냥 정말 맡기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당신이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읽어가고 있으면 문득 순간순간 이번에 처음으로 승계라는 의미를 처음으로 내 가슴에 와닿게 알게 된 것입니다. 섞는다. 이게 뭐 섞는다. 이게 물에 밀가루를 그냥 부어서 섞는 게 아니고 반죽을 하는구나. 반죽을 한다면 토기장이신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얘기라고. 그냥 내가 너를 마음대로 그냥 반죽을 해서 빚어낼 테니까 그래야 모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케라는 의미를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읽어보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이세 오메라 가 에이세 된 카다바우신
호이 피스티오테스 산테스 카로스 에이겐 호수모사 엔테 오르게무 에이센 소르타이 에이센 카타파우샤무 카토리 돈 에르본 아포 카타폴레스 코스모 게덴톤. 우리가 참 정말 나의 나됨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도 내 안에서 쉬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 쉼만에 들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쉬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의 일, 그래서 나의 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이 일을 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일이 나에게 오죠? 이제 내 형제들이 밖에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쉬니까 이제 나는 너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없다. 너는 네 형제들을 모아서 내게로 이끌어 오너라 하고 더 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청이 마다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다들에게 구원된 자들은 그게 또 우리에게 있다고 그를 닮아야 되니까 나는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떨어졌다 그 소리죠. 응? 안식이 오게 되면 나에 대한 안식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늘 마음속에 한 구석에 아이고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에게 전도한다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으면 전해야 돼요. 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되지 않은 순간일지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 나무를 심었어요. 같이 자라잖아요. 같이 자라나서. 그 나중에 온전하게 돼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면 거기서 또 싹이 또 자라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된 후에 일이 뭔가? 아마 열매를 떨어뜨리는 일일 거예요. 열매를 떨어뜨리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3절을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이 그렇게 번역이 됐냐면 아포카타볼레 코스모,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저를 따라하세요.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도대체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는 무슨 의미인가? 만약에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읽을 때 그냥 슬쩍 읽어 지나갈 때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냥 영의 눈으로 읽지 못한 사람의 말이라도 좋고 또 영의 눈으로 읽은 사람의 말도 좋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베레시트가 뭐죠? 베레시트? 근원 안에 레시트가 뭐죠? 근원. 레시트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뭘로 표현이 되죠? 말씀. 말씀은 뭐죠? 빛이고 생명이야. 말씀은 씨죠, 씨. 씨.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뭘로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씨로 드러났다는 거죠. 베레시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또는 근원 안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근국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로 드러나는구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은 어때요? 각각이죠. 내 속이니까. 도무지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요. 왜?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를 이뤄가지고 도무지 변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뭘로 표시를 했냐면 말씀으로 표시했는데 말씀은 곧 씨알이다. 말씀은 곧 레시트이다. 응? 그러니까 이 가타볼레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셨다고. 어느 누구도 이 가타볼레를 먼저 쓴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가타볼레를. 왜 예수께서 먼저 가타볼레를 쓰셔야만 했을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요. 창세기에 어느 구절에 그게 있죠? 2장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말씀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2장 16절. 1장 16절. 1장? 26절. 1장 26절. 자, 그러면 이제 1장 26절에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흙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그게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카타볼레예요. 씨뿌리. 카타볼레는 씨뿌림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말씀. 그러니까 카타볼레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알파는 베레시트로 등장을 했고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낳으시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행하셔야 돼요? 씨를 먼저 뿌리신. 무슨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냥 베레시트가 나오는데 사람을 새롭게 지으실 때는 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알아야 합니까? 우주는 알 필요 없잖아요. 무생물이는 우주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창조를 하셨고 그렇게 이게 새 창조는
참 귀한 거예요. 말씀이 먼저 씨로 뿌려진다고 했죠. 카타볼레 코스모. 코스모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코스모는 앞에 정관사가 없으니까 하나의 질서입니다. 카타볼레도 하나의 씨 뿌림입니다. 각 사람 안에 하나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근데 그 각 사람 안에 하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그 근원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카타볼레 코스모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때 하신 그 말씀을 성경의 기록을 안 해놨으면 성경을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카타볼레 코스모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카타볼레 코스모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럴 때 카타볼레 코스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 외에는. 성경을 안다고 해도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게 카타볼레스 코스모가 뭐지? 이게 도대체 우주를 창조한 때부터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가 하고 찾아보지 않고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우주를 창조하시는 일이나 또 뭘 하는 일이나 뭐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씨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말씀인 동시에 가장 새로운 말씀. 도대체 씨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누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도 머릿속에 그거 타고 다니는 거 뭐 만들었는데 포드가 그랬겠죠? 그게 씨예요. 씨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조그만 씨가 폭발해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조그만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씨예요. 온 우주가 지금 씨로 말미암아서 지금 되어진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카타볼레 코스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는 카타볼레 코스모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에 시작이 되었으나 나는 지금 오늘에서 비로소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오늘의 카이로스는 오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씨를 부르면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면 씨를 부르면 또 옛날의 그 씨나 지금 와 있는 그 씨나 같아야 달라. 똑같은 것이죠. 이게 이 씨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코스모 내가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의 질서,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위해서 카타볼레 그래서 이걸 카타볼레는 씨부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새 질서의 근원을 둔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말하면 카이로스를 알게 되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번역된 문장을 쫓아서 이 사람들이 거의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워치만들 나는 나기 전에 이미 구원되었다고
나기 전에 구원되는 법은 없어요. 씨를 뿌리려고 할 때. 그래서 이게 씨뿌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가 계속 살았고 운동력 있게 씨를 맺으면서 내려오는구나. 그 씨가 내 가슴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씨를 믿음으로 맞아서 반죽을 하면 그때 내게서 참 생명이 참 질서, 반죽이라는 질서가 일어나죠. 그때 질서가 일어나. 이미 그때로부터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맞으면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때에도 갈라졌지만 지금도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들어오는 자가 있고 안 들어오는 자가 있다고. 이거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지금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때로부터 다시 천국에 갈 자와 못 갈 자가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성경지식이라고. 정말 그런가 하고 그냥 가다걸레 나와있는 구조를 다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5절 이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허튼 저 신앙 논리 같은 거는 다 이제 쓰레기임을 알게 됐죠.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또 괜한 소리들이다. 여기 마태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들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고 계시죠. 여기 창세로부터 이렇게 된 게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참 기이하죠.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는 그게 내 안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자라나고 있지만 어떤 존재가 될 줄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자라난 똑같은 씨를 뿌려도 요새는 이렇게 자라고 저새는 저렇게 자랄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그 씨가 다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다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계속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는 감추인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 새롭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25장 마태기 25장 34절 마태 25장 34절 25장 34절을 보면 염소는 왼편에 그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걸 받은 그때로부터 감추어진 그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뭐가 예비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예비될 게 없거든요. 누가복음 11장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샤가나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저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카타볼레스를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정말 우주를 창조한 때로부터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여기 예수께서 아포카타볼레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하셨냐면, 창세 이후라 말씀하시고는 또 말하기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샤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그 씨뿌림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아벨이 죽은 사건이. 이게 이 아포카타폴레 코스모는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는 창세로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이 되었죠. 이건 아포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시간이나 예수를 보낸 그 시간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시간이나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크로노스에 있어서는 카이로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아직 창세기를 통해서 전해지기 전에 이 얘기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고, 말씀이 이제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때는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구나. 근데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말씀을 영접하는 그때로부터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은 이게 똑같아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거든요. 왜 바울은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라고 하지 않냐고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라고 했을까요?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카타볼레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드러나잖아요.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뭘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들을 낳아야지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생각이 이제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에 말씀하기 전에 어떻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얻고자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늘과 땅들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당신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집을 예비하신 거잖아요. 거처를 예비하신 거죠. 지금 바울은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4장 3절 우리가 봤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장서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라는 것이 나중 날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꾸 말세 하니까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나중 날이요. 이 나중 날은 곧 카이로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는 알려져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아니한 자들, 그 농명되지 아니한 자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죠. 이게 우리의 그 카이로스 시간 개념,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를 보지 못하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그래서 어느 분이 에베소서를 깊이 검토하신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낳기 전에 구원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악지식, 영과 생명의 흐름 속에서 이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 전부 그런 선악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럴 때 온 천하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코스모스라고.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땅의 세계를 내가 다 소유했다 손 치자. 그런데 내 혼을 잃었다 하자. 그럼 무엇이 유익하겠느니라. 무엇을 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주고 내 혼을 다시 받겠느냐 찾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관사가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그것도 아주 세밀히 봐야 합니다. 다 어떻게 그냥 여든이 우리 성경은 그래서 호데오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때도 그저 하나님 그냥 데오스 할 때 또 그때도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도 또 데오스인데 그건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 분간이 안 돼가지고 이 카타볼레스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를 아는 데는 사실 참 오랜 세월, 오랜 묵상들 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정말 창세기 창조 기사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참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탄생하기는 137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겨우 아벨이 죽기는 겨우 아무리 오래 잡아도 7천 년 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고 그러면 뭐겠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이걸 말씀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편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